자, 샤우팅할 말씀은 36절입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앞서면 넘어지고 따르면 승리합니다. 앞서면 넘어지고 따르면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지난 40여 년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한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신신자가 아니라 매울 신자도 아니고 거듭 신자예요. 거듭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신당부한다 라고 하는 설교 3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조장을 이렇게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재판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런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살펴봐서 어떻게 되나, 거기 땅이 어떤지, 맞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의심하고 안 가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정탐 후에 와가지고는 12명을 보냈는데, 그 대부분의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야, 하나님보다 거인과 성읍이 더 크게 보여.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 성읍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불신을 선택하죠. 두려움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결론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는 실패하고 그리고 또 뒤늦게 따라가려고 할 때도 실패해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 불신해서 가지 않는 것도 실패인데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따라가려고 해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어서 그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어떤 삶을 살아가고요?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렇지. 이 말씀대로 한번 오늘 살아볼까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냥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들을 것만 듣고 취할 것만 취하고 나한테 취하면은 별로 손해될 것 같은 거는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들은 백성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가나안 입성을 다음 세대로 미루신다. 그런 얘기죠. 그 세대, 그 출애굽한 그 세대 1세대들은 이제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불신앙으로 얘기했더니 그 말로 한번 선포된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너희들은 이제 못 들어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게 이제 34절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음 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데, 자 36절 보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38절 같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믿음이 더 좋았던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정탐꾼이나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갔다 온 사람들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나 거기는 못 갑니다. 거기는 큰일 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축복도 함께 잃게 되거나 아니면 뒤로 미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죠? 40년이라 그러잖아요. 40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이 2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2년. 그 다음에 40년이니까 38년이 남았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광야를 뺑뺑이 돈 게 몇 년이에요? 38년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는 몇 년? 2년. 그리고 여기서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뺑뺑이 돈 것이 38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몇 년인 거예요 지금? 2년이죠. 그럼 2년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딱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을 2년 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딱 그때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다 그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텐데 하는 그 시간, 가데스 바네아. 근데 그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2년이 아니라 38년의 뺑뺑이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랬죠. 맞죠? 딸을 준다고 그랬나? 아들을 준다 그랬나? 네. 아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순종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되고 길어지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게 응답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면 믿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고 믿으면 이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끝까지. 그 약속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이 되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이 민족이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가 늦어질수록 은혜의 기쁨도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진다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예? 그래서 믿음의 태도가 늦어질수록 은혜의 기쁨도 늦어져요. 믿음의 태도가 믿습니다 하고 딱 나가야 되는데 그 계속해서 믿음의 태도가 흐지부지해지고 흐려지면 그때 은혜의 기쁨도 사라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좀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따르는 삶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 백성은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로 이제 가서 38년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간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우리 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뒤늦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경솔히. 거기다 밑줄 치세요. 경솔히. 지금 이미 하나님 마음이 너희도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회개를 했어야지. 회개를. 갑자기 그 말 듣더니 막 경솔하게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막 싸우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지 마라. 자,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미 버리셨어요.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아모리 족속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게 이제 43절, 4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아모리 족속을 만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면 언젠가는 아모리 족속을 만나서 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아모리 족속 만난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권사님이 그렇게 그냥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잘 살려고 했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17년 동안 그냥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거 집 팔아달라고 그렇게 그냥 중보기도 하고 저도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 매번 대신방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그 집 팔리는 거예요. 집 팔리는 거. 그러니까 그 집이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집이긴 한데 욕심을 부리는 거지. 비싸게 받으려고. 근데 이제 신방을 드리면서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값을 조금 낮춰가지고는 잘 팔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거 팔 때는 그렇게 그냥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하더니 그 판값을 말이죠. 그냥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돈 생겼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괜히 어떤 교회 장로님 말 듣고 투자했다가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냥 아모리 족속 만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냥 아모리 족속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아모리 족속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냥 뒤로 미루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갑자기 41절에서 경솔히 그냥 갑자기 뒤늦게 막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하다가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열심보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따르는 거예요. 따를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뒤늦게 와가지고 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첫 번째 먼저 기도하세요. 나중에 사건 터지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돼. 기도 간절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두 번째 문제가 생겼으면 중보기도 요청을 하세요.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속도원들이 있잖아요. 속도원들 여러분 맨날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속도원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공동체 권면을 들으셔야 돼.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하지 말고. 예.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권면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겪었던 그 어려운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패한 사람, 잘못된 사람들 거 얘기 들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만 해줄 텐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그 공동체 권면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막 경솔하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 다 드려버리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고 얼마나 경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경솔한 사람 싫어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열심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따르는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백성은 이제 패배했어요. 패배한 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졌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듣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그럴까요? 왜 안 들으셨을까요?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죄를 졌는데 이때는 이제 회개만 할 게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이켜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보다 결과를 되돌리려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결과를 다 그냥 돌려만 달라고, 그냥 다시 회복만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가데스 가네아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자,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제가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스. 그 다음에 노도 응답이에요. 이거 아니다. 아닌 거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내 생각대로만 되길 원한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에 순종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어물쩡 그렇게 있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막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이러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자기 생각 계속해서 머리 굴리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저물지만 2세대, 3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또 봐야 되냐면, 결국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기도에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내 자녀와 자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귀한 자녀 자손들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못 들어가더라도, 나는 응답 못 받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1세대들이 복을 못 받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순종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있었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장서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자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순종하면서, 오늘도 한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한 발자국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열심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이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걷는 것도 내 앞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신앙의 걸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할 때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서두르지 말게 하시고 조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솔하여서 실패한 것,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경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나의 인생의 길에 실패를 맛보았어도 주님, 나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마침내 약속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